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늘도 예수님 전해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생명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온전히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신분의 차이나 또 지식의 차이나 또는 외모의 차이나 어떠한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2장 그 전반절에 보면은 이 믿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적인 은혜를 나타날 때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랬습니다. 12장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얼굴이 다르고 삶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차별이 있으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이 다 아무리 눈이 귀해도 다 눈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심장이 귀해도 다 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장은 하나고 눈도 둘이고 다 각각의 그 지체가 붙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며 사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고 소망은 그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 구원의 수단으로서는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듯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푸신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넘치도록 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제 믿음을 주신 것과 똑같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랑은 바로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 말로 좀 어렵습니다. 아니포크리토스. 자, 이렇게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 그랬는데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외식하지 않는, 그리고 꾸미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거짓 없는 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든지 모든 삶에 보면은 다 한 가면을 쓰고 사실 내 속의 마음을, 내 속사람을 보여주지 않고 가면을 하나 쓰고 또 때로는 연기하면서 그렇게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연기하면서 내보이는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연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꾸미지 않는, 가식이 없는, 외식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는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을 벗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속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면 그 사랑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는 그런 임시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추구하지만 그 사랑은 다 에로스적인 사랑, 이것은 가면이 그 앞에 다, 그래서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가지고 다 잘 보이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랑이, 이게 거짓이 있는 사랑이죠. 뭔가가 꾸미는 사랑, 뭔가가 가면을 쓰고 서로 만나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죄는 미워하신다고,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이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조건을 달았는데, 악을 미워하는데 우리는 악을 하나님이 왜 피하라고 하지 않고 미워하라고 했을까? 적극적으로 미워하라 그랬어요. 이 극도로 미워하라고. 평소에는 별로 접하지 않는 일이라, 나는 도둑질도 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별로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과민 반응을 하시느냐고 그렇게 여기기 쉬운데,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과민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그리고 선에 속하라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까지라도, 그래서 악은 아예 모양이라도 내지 말고, 흉내라도 내지 말고 마음에 악을 다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꾸며낸 친절이나 계산된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사랑, 진실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상황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면은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내가 이 사람하고 사랑하면은 내가 행복할까 불행할까, 그걸 다 따져서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면은 그냥 은근슬쩍 그냥 이제 관계를 끊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러한 계산도 없고 변덕도 없고 위선도 없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좀 식어도 책임을 지고, 오해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참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외식과 위선의 가면을 벗고 좀 세련되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마치 우보천리라고, 소가 뚜벅뚜벅 뒤뚱뒤뚱 걸어도 천리를 걸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우보천리에 대응되는 말이 마보십니다. 그 백마 타고 팍 달리는 그 말이, 그렇게 잘 달리는 것 같아도 말은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빨리 달리지만은, 그러나 심리만 달려가면 이제 지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보는 천리지만은 마보는 심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 나아갈 때는 마치 좀 세련되어 보이지 않고 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우보천리처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고, 가족을 우리가 품고, 교회를 품고 살아가는 2026년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사랑입니다. 이건 존중하는 사랑이에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나님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신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면서 두 번째로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중하라,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는 우애하고 부부 간에는, 서로 이웃들 간에는 존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존경할 게 있어야지. 그냥 속이 다 드러나고 아무리 봐도 미운 것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아내의 속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시커먼 속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내를 내가 존중합니까? 아나 못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서로를 우애하고 형제 간에는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형님을 존중하고 형님도 아우를 사랑하는 그 우애가 있는 것, 그리고 부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서로 존중하라 그랬어요.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집안에 쓰레기 청소하고 또 그 음식물 처리, 쓰레기 처리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그거는 아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손도 안 대. 그래서 아예 아내가 그걸 다 하는 집안이 있고, 또 그것을 그건 남편이 많다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그 남편이 다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또 이렇게 정해놓은 집안이 있어요. 우리처럼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이 갖다 버리라고 하는, 가기 싫은 거는 어쨌든 하기 싫으니까 가위바위보해서, 그래서 이제 지는 사람이 가게끔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누가 하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진짜 사랑은 서로 존경해 주면서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형제는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들 간에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 서로 상호 간에 우리는 우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났기 때문에, 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나보다 아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고 유익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유일무이하게 나를 창조하시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 속에 내가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내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내 삶이지만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 삶의 속속들이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합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도 내가 내년에는, 아니 그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할까, 그걸 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도 나를 다 모르는데 내가 아내를 다 안다고, 남편을 다 안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그리고 또 그 다정하게 대하지 못하고 무뚝뚝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하는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아내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모르는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를 존경해 주자, 존중해 주자,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부부의 지위가 동등하다 보니까 심각한 전투가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우애가 없고 존경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젊은 부부들 그냥 너무나 쉽게 반말로, 물론 연애할 때부터 반말했기 때문에 그저 야 너 뭐 그렇게 해서 반말하고, 조금 화가 나면은 그냥 욕설까지도. 근데 하도 초등학교 때부터 욕설을 배우고 와서 좀 부부간에 욕하는 것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 존경하는 것의 가장 시초는, 그 시작은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써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남편님 하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보, 아니 여보도 아니고 야,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호칭이 우리 선생님 그저 귀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우리 교육이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꼰대라 그러고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라 그러고 그렇게 삐딱한 언어를 가지고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심 전혀 없고 그리고는 안 보면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고 무슨 그게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억지 부부로 살고 억지 친구로 살 이유가 없어요. 아까 거짓 없는 사랑을 먼저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친구간에도 우리는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부가 억지 부부가 되면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부부고 자식 때문에 헤어지지 못해서 억지로 사는 부부입니다. 존경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속만 썩이는 술만 먹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원수는 남편이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이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남편 원수처럼 대하면서 사랑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처럼 사랑해가지고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도 없고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짊어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랑하는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러한 아주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등 떠밀어서 가라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서로 먼저 하는데 비법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엉터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존경의 요소를 찾아서 진심으로 존중해 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품으며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는 서로 이웃 간에 서로 마음을 두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사 왔다고 떡을 돌리러 올 때 요즘 그렇지도 않지만은 그럼 그거 괜찮아요, 안 먹어요, 뭐 그렇게 해서 서로 그것도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요즘 뭐 떡이 뭐 흔하고 흔한 게 떡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려면 주님께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서로 시선이 마주치기 어려우니까 서로 천장 보고 또 거울 보고 그냥 엉뚱한 거 보고 그냥 서로 그렇게 좀 먼저 안녕하세요 한 번만 말하면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내가 사랑하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이웃이라 여기면서 서로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면은 그러면 시작할 텐데 두 번째는 한번 목소리를 그 사람의 내 목소리를 들려주면 두 번째는 이상하게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는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지내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어색한 이러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이 사랑, 먼저 하라고 하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심하게 다투었을 때도 그거 다투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난 은혜 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래서 남편이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 믿음이 더 큰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는 사람이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려고 하면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내가 할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일이 있을 때 이거 누가 할까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장로님은 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엄청나게 귀한 교회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난 바빠요.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찾다가 일꾼을 못 찾을 경우가 있어요. 사람 사서
그냥 하세요. 뭐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서로 먼저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시도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열정적인 사랑,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존경하며 살라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데 네가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세상은 명사를 구하고 있어요.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공이고, 사랑은 뭔가 보물이고, 사랑은 뭔가가 좋은 것으로 여기는데, 그래서 사랑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사랑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움직이며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는 이제 꾸려가야 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현대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한 그런 교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세상이 다 회색지대입니다. 이게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냥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거의 중도입니다. 속마음을 충청도식으로 내비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중간만 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정말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한번 살아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주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명령형의 단어예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젤로스, 우리 영어로 시기하고 질투하다 할 때 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헬라 말의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열심, 헬라어로 젤로스다 했는데, 이것은 뜨거움, 또 열정, 그리고 질투, 열망,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의 그 열심이라고 한 열자가 뜨거울 열자, 매울 열자, 태울 열자, 더울 열자, 흥분할 열자. 그래서 열자가 무엇인가 뜨거워가지고 김이 그 수증기가 나오면서 뭔가 팍, 하여튼 뭐 폭발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 열자에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민숭맹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살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원동력을 우리 가슴에 부어 넣어 주셨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뜨겁게 사랑하다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게 열정적인 사랑, 역동성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사랑,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나도 내 남은 인생 뜨겁게 살다 가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해법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그래도 다른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성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교회들마다 다 그래도 칭찬거리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치료약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우리는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대충 그냥 눈치 보면서 적당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서 한번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다가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미지근하게 그렇게 삽니다. 내가 집사 때 다 해봤어, 권사 때 나는 전도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는 신방 가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내가 옛날에는요 그냥 뭐도 하고 전도도 몇십 명씩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참 귀한 일을 하셨네요.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그렇게 열정을 쏟았는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지금은 모든 열정이 다 식어버려서, 그래서 아무런 그런 움직임이 없는, 그냥 굳어버린 화석처럼 그렇게 들어 누워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감리 교도들의 그 별명이 규칙쟁이들이었어요. 근데 제2의 별명이 뭐냐면 열심쟁이들입니다. 원래 우리 감리교인들은 규칙적으로 살다 보니까 부지런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속회를 새로 편성하고 속회를 모이는데 지금 막 15명씩 모이고 13명씩 모이고 10명, 8명, 9명. 그래서 그게 누구든지 속회 예배 때 모이는 속도원들의 숫자가 아니라 속회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숫자로 쳐서, 그래서 갓난아기 빼놓고 그래도 같이 앉아서 그 속장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다 포함하더니 15명까지 갔어요. 여러분 속회도 우리 속회는 애들도 없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속회 때 이웃들 누구를 다 초청해가지고 한번 좀 도전해 보십시오. 이 열정이에요. 이 열심이에요.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까지 본문을 했는데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12장 13절을 한번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다 왔을 때 여러분들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공급하며 쓸 것을 내어주며,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는 나그네들 불러다가 같이 대접해주는 이 삶이 멋진 삶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고 언젠가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정말로 이렇게 음식을 좀 제가 좀 못 해본 게, 제가 가정일 너무 목회한다 그래서 아내를 도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도와주는 그런 남편들 이야기 들으면 할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라면 끓이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청국장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해가지고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다 해준다고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건 말로가 아니라 지금 한 번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은, 그리고 그 13절에 보면 1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쓸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정이에요. 우리는 나는 늙었는데, 나는 병들었는데, 나는 가난한데, 그런데 나는 이제 다 살았어, 나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라 뭔가 내 삶의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 가지고 한번 이웃을,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열정을 불태우는 이런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생명, 우리 공동체에게, 2026년도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총의 하루,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